신명기 34장.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인 신명기 34장의 말씀은 신명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죽음을 알리는 소식으로 마무리됩니다.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가 그 백성을 약속의 땅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느보산까지 인도한 후 임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이 보이는 지점인 느보산까지 도달했습니다. 느보산은 모압 땅 아바림 산맥 중 최고로 높은 곳에 위치한 산이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를 히브리 말로는 꼭대기란 뜻을 가지고 있는 비스가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세는 느보산에 오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땅을 보여주십니다. 그 땅은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하셨던 바로 그 땅입니다. 모세는 비록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었지만 그 땅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야기의 대부분은 우리가 이미 훑어본 내용들입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야기, 아직 기력이 남아있었으나 여기까지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야기, 자신을 내려놓고 여호수아에게 권력을 넘기는 이야기 등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통하여 우리는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시대를 이끌어간 모세는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지냈는지 그 친밀함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 하나님을 비현실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세에게 하나님은 현존이었고 실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모세에게는 자기가 있다는 사실만큼이나 확실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실패와 좌절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과오조차 영혼의 진화를 위한 디딤돌로 바꾸어 주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의 근거가 기도였습니다. 모세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모든 훌륭한 위인들도 그 삶의 뿌리에는 끊임없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접속하지 않고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할 수도 이룰 수도 없습니다. 숨을 멈추면 살 수 없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하늘의 뜻도 알 수 없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도 우리가 덧입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초기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는 자기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자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무서운 왕과 같은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그와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내밀어 홍해바다를 갈랐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였습니다. 그는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세상 가운데 그 세상의 흐름을 거스리며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길은 세상에서는 가시밭길이고 십자가의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이 하늘로 향하고 영원에 이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길임을 온전히 알기에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연단받기 이전의 모세는 그 성정이 매우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모세는 자기 나름대로의 정의감에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정의의 원리에 어긋나는 사람에게는 서슴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면서 온유한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냉철하고 강직한 사람이 아니라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강한 철에 뿌리 내릴 수 없습니다. 따뜻한 또 온유한 흙 속에 그 뿌리를 내릴 때 성장하고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를 키워내시는 어머니의 품은 따뜻하지 않습니까? 무릇 살아있는 것은 부드럽습니다. 온유함이야말로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모판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힘과 법을 앞세운 삼엄한 권력 앞에서 다만 사랑과 용서라는 온유한 무기로만 응수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모세는 번번한 무덤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압 땅 벳부얼 맞은편에 있는 골짜기에 묻혔는데 오늘날까지 그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지금도 그의 무덤을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철저히 자기를 지우며 산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무덤도 만들지 않고 비석조차 세우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등 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인생의 마무리를 감당한 것입니다. 작고하신 소설가 이문구 선생은 자기의 이름을 딴 문학상을 제정하지 말 것과 문학비도 세우지 말라고 유언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기억하고 기념해 주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일은 결코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있을 자리와 떠날 자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은 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이 잊혀질까봐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비단 연예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잊혀지기를 두려워합니다. 내가 없이도 행복한 것을 두려워하고 나의 노고가 기억되지 않는 것을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기록을 남기려 하고 어떻게든 큰 무덤을 남겨 사람들이 찾아와 자신을 기억하도록 만들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든 자기가 죽지 않았음을 나타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에게서는 하늘의 향기가 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쉼 없이 자기를 지어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만 남습니다. 모세는 무덤조차도 없었지만 그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도장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이정표로 우뚝 서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모세는 120세에 죽었는데 그때에도 그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모세의 죽음의 원인은 노약하거나 병약해서가 아닙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그가 약해지고 그가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가 되었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모세는 퇴장해야 했습니다. 모세는 마지막까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끝까지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 리더십을 이양합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없다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었고 흔들릴 이유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없었지만 모세를 통해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 그들을 동일하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 이후로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모세는 잘하다가 마지막에 실수하여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 실패자로 기억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실패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모세의 죄와 실패로 인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여기까지가 모세의 역할이었음을 그는 인정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애굽에서 인도해낸 옛 세대와 함께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였고 새로운 세대는 이제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의 역할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것까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는 말씀은 모세보다 더 위대하고 탁월한 선지자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면서 또한 모세보다 탁월한 선지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모세가 바라고 소망하던 가나안 땅이 예표하는 구원과 안식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역사의 주인공은 내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칭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교회가 성지가 되거나 높임을 받거나 단체나 사역자가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도구이며 마중문일 따름입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이름 석자를 이 땅에 남기는 것에 목숨 걸지 말아야 합니다. 큰 무덤을 남기는 일에 목숨을 걸지 말아야 합니다. 비석에 내 이름을 새기는 일에 목숨을 걸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것을 꿈으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가 남겨야 할 것은 이 땅의 무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입니다. 하나님 가슴에 박혀있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온전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모세가 평생을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간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까지 그렇게 쓰임받으며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온전히 만나지기 위하여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